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사람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시냐? 지극히 높으시니가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서 우리가 읽은 4장과 5장에만 4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와요. 4번이요. 4장 17절에 나오고요, 25절에 나오고 32절에 나오고 5장 21절에 나와요.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4번이나 똑같은 것을 기록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오늘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리고 위로를 줘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에게 일어났던 이 특별한 사건, 이것이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사람의 나라, 우리 믿는 자만이 아니라 이 온 인류 전 세계를 다 다스리시면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는 우리 주의 백성들도 속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이건 느부갓네살에게만 하나님께서 해당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위로를 갖게 되고요,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로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연히 이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고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르요.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섭리.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섭리로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팔짱만 끼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이 열쇠의 관리자로서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라는 거예요. 관리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요, 직무태만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으로서요,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요, 시설장, 제가 시설장이긴 한데 시설장의 결정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돈 한 푼 나가는 것도 결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럼 매번 결제를 받고 움직이느냐? 아니에요. 매일 아침 와가지고 저한테 원장님 오늘 아침밥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매주 우리가 토요일 주일에는 컵반을 나눠주거나 죽을 나눠주는데 아침에, 그런데 이번 토요일은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양사가 와서 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봐서 내가 안 된다, 똑같이 컵반 주라 그러면은 여러분 컵반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 명절이니까 명절 아침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밥 드셨죠? 안 드셨나? 그냥 귀찮아서 컵반 있는 거 갖다가 드셨나 보나. 그날 아침은 밥 했다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맞아요, 여러분들. 이미 결제 사인이 떨어진 것들, 그리고 그 결정이 유효한 것들은요, 굳이 다시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멈추거나 다른 일을 할 때는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극적인 섭리, 쭉 진행하면서 늘 하던 대로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소극적으로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이 일을 시작할 때는 적극적인 섭리.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 시행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죠. 그날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셨을 거예요. 너 이 일 반드시 네가 책임지고 해. 내가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그 천사는 어떻게 그걸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들었을 거예요.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벽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려줘. 그리고 아침 햇볕이 나오면은 이제 쓰러져서 다 사라지게 그렇게 했죠.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내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마.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실수 없이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와 소극적인 섭리를 보게 돼요. 만나를 처음 내린 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죠. 그리고 40년간 매일 만나가 내린 것은 또 소극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매일 있었던 거예요. 적극적인 섭리가 시행이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만나가 내리기 전날 했던 말씀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죠? 누가 봐도 그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있을 수 없었던 일이 그날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 굉장히 적극적인 섭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이 하는 것이 매일 일어나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한 것처럼 돼버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만나가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무뎌져요. 그리고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익숙해지니까 백성들이 나중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나를 먹은 지 40년째 했던 얘기예요. 40년 됐을 때. 아니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만나를 처음 경험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만나 먹은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매일 아침 일어나 보면 만나가 주변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밥을 해 먹어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매일 아침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났더니 만나가 있고 그거 가지고 해 먹고 다음날 또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세대들 40년 됐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거 혹시 내일 안 내릴까 봐 미리 오늘 쌓아놓는 사람이 없었죠.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는요, 사람들이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걷어가지고 쌓아놓느라고 내일 아침 되면 다 벌레 먹어버리고. 우리는 그 1세대들이 2세대들보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요, 믿음 없이 그냥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은요, 홍수가 있을까 봐 바벨탑을 쌓았어요. 야, 또 홍수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후에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굳이 바벨탑을 안 쌓았어요. 그러면 그 나중에 바벨탑을 안 쌓았던 그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홍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탑을 안 쌓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적절히 비가 내리는 것도 이거 우연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홍수가 나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정도 되다가
어느 선에서 멈추는 것도 또 그것도 우연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번 태풍이 올라와도 한쪽으로는 걱정하면서도 아이 뭐 그냥 다 비껴가겠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홍수가 나다가 또 피해를 보다가 또 괜찮지. 이게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해가 뜨고 지는 것,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찬양 요즘에 잘 부르는데 그게 진짜예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보니까 하늘이 청명해져요, 정말로. 그리고 저녁 때가 보니까 노을이 탁 져요. 와, 저희도 고층에 살다 보니까 밖에 보는데 노을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우리 성견이한테 야, 저 빨리 사진 찍어봐. 저기도 보더니 너무 이쁘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는 생맹이라서 저게 아마 이쁜지 잘 모를 거라고, 아빠가 보는 것보다 더 멋있다고, 빨리 생명의 안경 가져와서 쓰고 보라고. 장애인을 놀렸어요.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찬양 가사처럼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특별한 행성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면요, 세상의 세계 우주에요, 이 지구에 있는 인류보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지구 같은 행성이 없어요. 얼마나 특별한 곳입니까 이곳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계시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고 계시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일 해가 안 뜰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면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중단할 때가 와요.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소극적인 섭리로 시행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고 계시잖아요. 허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빛을 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거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일 내 손으로 숟가락 들어 올려서 밥 먹는 거요,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다리로 걸어서 여기 오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에 주일이라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냥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게 당연한 것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 전에 왜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때 더 보람 있게 살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그제서야 후회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역시 만나가 40년 동안 내릴 때는요, 그 2세대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가 40년 딱 지나고 나서 끊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만나를 먹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때만 하나님께서 부어줬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보호받은 것, 이 사람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쉼터가 매일같이 빵으로 그 빵에 냉장고를 채워놓고 그걸 먹잖아요. 음료수 마시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이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빵 먹을 게 없어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집회 올 때 여러분들 빵 사왔어요. 팥빵 같은 거. 그래서 그거 집회 끝나면 나갈 때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드려요. 빵을 사가지고. 그분들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또 평일에는 또 쉼터에서 새벽 저녁으로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느부갓네살은 천하를 정복한 것, 나라를 세운 것,
이게 자기 능력과 권세로 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30절 말씀 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정말 그런 것입니까? 이 큰 도성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거다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지런해 가지고 내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샘플로 정신병에 걸리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큰 도성을 내가 만들었다 하다가 뇌 하나 쳐버리니까 실제로 고고학 그 발굴에 의하면은 바벨론 문서에 어떤 걸 기록하고 있냐면요, 번개가 쳤을 때 정신 이상이 온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내용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왜 지금도 수없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느냐, 그제서야 이 모든 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으라고. 아모스 4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5가지 일이 나오는데, 첫째는 양식을 끊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냥 돈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리고 이게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깨닫게 되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둘째는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풍재와 벌레로 치는 것입니다. 넷째는 전염병과 칼을 보내는 거예요. 다섯째는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양식, 가뭄, 풍재, 전염병, 칼, 지진, 이런 것들은 우연처럼 보여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모스 4장 12절에 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패하고 또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바벨론의 이 왕, 그 당시에 바벨론 그냥 최고의, 온 세계 최고의 왕이었죠. 이 느부갓네살은요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세계사에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세는 고대 바빌론이 있고요. 여기 신바빌론 왕이에요. 43년 동안 이 신바빌론을 통치했고요. 80세로 살고 죽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이 공중정원을 건설한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건설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10절부터 나와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꿈에 한 나무가 보였는데요, 그 나무가 심히 크고 아름답고 견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잎사귀는 아름다웠고 열매는 많아가지고 만민이 먹을 만큼 풍성했고요. 그리고 들짐승은 그 그늘에 거하고 공중에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을 만큼 그렇게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로 보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찰자 이게죠, 순찰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루터기 남은 밑동을 새와 노줄로 동이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게 누가 봐도 다니엘이 나중에 해석해 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년 동안 지내도록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1년 뒤에 이 꿈 꾸고서 1년 뒤에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미리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으로 너에게 일어나는 거가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만일 이 꿈이 없었다면 어느 날 정신이 이상해지는 게 뭐 한두 건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요 정신 이상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어느 날 정신이 이상해져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낸 것이 아마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꿈이 없었으면은, 이런 미리 알려줌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병에 걸려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요. 어떤 사람은 천재지변을 당해요. 거기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우연을 생각해요. 우연히 병에 걸렸지, 우연히 사고를 당했지, 우연히 천재지변을 당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왕궁에서 쫓겨날 때 자기를 욕하던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당뇨에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당뇨 걸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야, 내가 단 것을 좋아하고 운동도 안 하고 또 부모로부터 유전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당뇨에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갈 천국에는요 당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 것을 먹는다고 당뇨 안 걸려요. 천국에서는 운동 안 한다고 살이 찌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섭리하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조차도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에 이 소극적인 섭리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매일 밤 달이 뜨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허락하고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해가 떠서 이 낮을 주관하고요 밤이 되면 달이 떠서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해가 뜬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해를 비춰주시며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안 했어요. 나도 섭리를 설교하면서도 저도 안 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근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편 136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는 못해요. 범사에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섭리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그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할 때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을 들을 때 우리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에게 한 젊은 남자가 사연을 보냈어요. 이 사람은 27에 아버지가 애의 아빠가 됐는데 그 임신을 하고서 아내가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병원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날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하면서 갔겠죠. 그렇게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아내와 나는 처음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는 아들일까 딸일까 궁금해하면서 기쁨 가운데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스크린을 뚫어지라 보더니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척추뼈 갈림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또 다운 증후군과 유아 사망 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믿는 사람인데 대번에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했을까? 이것을 계획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일까? 이 사람이 처음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2년 뒤였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우연에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나에게 일어난 건 현실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 그러면 나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하신 그분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면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은, 그리고 이것이 우연이라면은, 자연 섭리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다 죽고 다 끝나버리는 게 끝이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서는 우연에서는 위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귀한 딸의 척추 발달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분에게 또 그분이 낫게 하시면 나으리라. 그거라도 소망이 그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또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해요. 하나님을 상대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문제에만 집착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깨닫는데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걸 깨닫는데 7년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7년 동안 정신 이상자로 짐승처럼 여러분들 하늘의 이슬에 젖으면서 그렇게 지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깨닫고 나서, 섭리를 깨닫고 나서 그가 했던 게 뭔가 하면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요 찬송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왜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야지 올바른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총명이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서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감사한 게 아니고 자기가 총명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섭리하심을 아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많이 앉아 있어도 이런 것을 갖다가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저러냐 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자기를 갖다가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이러한 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총명을 내게 주셨다는 것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경험하고 나니까 이 부분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37절 제일 마지막 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늘의 왕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왕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 왕의 자리를 넘기신다는 것, 이런 걸 알고 나니까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찬양하게 되고요. 또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가 37절 끝에 보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낮추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요, 권력을 잡으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좀 있으면은 나가리가 다 돼버려 가지고 저기 어디 감옥에 가 있고 저기 이상한 지탄이나 받고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정치에 휘둘려 가지고 그냥 막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지 말아요.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이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요즘에 교회도 정치에 그냥 휘말려가지고 막 그냥 교회가 다 나눠질 지경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 하시라고 여러분이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섭리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역시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후에야 이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른 비용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거 가지고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자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망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 다음에 총명을 주셔서 하늘에 계신 분을 알게 했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야, 이거는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느부갓네살에게 미리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셔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느부갓네살처럼 뭔가를 보여주고 행하셔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미리 뭔가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로 인도하심으로 나중에서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또 알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언제 쓰러지셨느냐, 2018년도 5월 17일에 청송 집회 가셨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2018년도 5월 17일 날짜도 제가 기억하고 있죠. 이 날이 우리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한 지 딱 20년 되던 달이에요. 20년 달.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사회복지 법인 불황인 재활원 해가지고 시작할 때 이 법인체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사장이 법인을 만들고 이사장이 된 게 언제냐? 1998년도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우리 연역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신해복지재단 해가지고 1998년도 5월 달 며칠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20년 사역의 마감이 2018년 5월 달에 된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 일부러 맞추십니까? 섭리를 깨달으는 거예요. 우리의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서 우리를 너 이제 올라오라 하는 것도 우연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82세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언제 회심했냐면 42살에.
42살에 회심하고 40년 사역을 40년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가 82세에 하나님께로 갔어요. 성경을 보면요, 야, 다윗도 40년을 통치하고 사울도 4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는데, 이게 성경이 우연히 그렇게 그냥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숫자를 맞춰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기간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딱 30주년 마지막 예배를 588에서 드리고, 여기서 31년 첫 주 예배를 여기서 했어요. 7년 전에.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그게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딱 30주년 감사 예배, 그 감사 예배를 588에서, 거기서 우리가 30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곳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딱 하고, 그리고 31년째 12월 첫 주였죠. 그걸 여기서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 10월 26일에 쉼터 전체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8개월 만에 여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셔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 첫 주에 드려진 그 특별 집회, 이게 마지막 특별 집회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2012년부터 2012년 5월 달부터 해가지고 매월 첫 주에 한 주간 동안 특별 집회를 해왔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한 거냐? 하나님 받으시고 계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10월 첫 주 그 특별 집회에 우리 교역자들이 찬송을 했잖아요. 특송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특별 집회는 우리 교역자들이 찬송을 하자, 미리 공포를 했고, 그래서 저도 했고요. 다 목사들이 개인 특송을 하긴 어려워요. 한 명씩 나와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쭉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코로나가 다 퍼져가지고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집회를 여기 와서 다시 할 줄 알았는데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 집회를 거의 한 20년간 아둘람을 책임지던 김상도 장로님도 좋은 일로 이제 고향에 가서 아들에게 갔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는 그러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이런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끌겠다, 내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섭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섭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섭리하고 계신다, 허락하고 계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분이 우리 가나안 교회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고요, 또 가나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처럼요, 그의 일이 37절 마지막에 보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우리는 게을러도요, 그분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하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찬송과 또 칭송과 경배를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